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박수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소기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그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그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우리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이 시간 내 힘이 되시고 내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재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은혜의 주님, 오늘도 특별집회 셋째 날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함께 교제하며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찬양대에서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 코로나로 인하여 빼앗겼던 그 많은 시간들,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도 습관처럼 안일함에 빠져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속히 떨쳐버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특별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더 풍성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신앙 시간들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음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요한 바다에 순풍 주셔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심도 은혜요, 때론 거친 풍랑으로 인한 고통도 이로 인해 더 빨리 갈 수 있었음에 은혜였음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도 이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다같이 넓고 깊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서 베푸시는 양식과 물이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이 영혼 홍제골짜기에 흘러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로 세워질 모든 지도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떠나 정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백성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6월에 있을 우리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 한 영혼이라도 상처 있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온 교회의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말 온갖 죄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왕 또 죄 용서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성도들 얼굴 바라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우리 공동체 주님을 향한 사랑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견고한 예배자로 인도하시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열린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축복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에서 7절 말씀과 계시록 한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편 88편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8편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요,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조나단 전사님, 김은조 전사님, 김영원 전사님, 그리고 새벽에 인도하셨던 노희재 전사님 네 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 1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신대원 다니시다가 이제 다 졸업을 한 우리 분들이시고요. 본래 신대원생들이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가야 이제 평생 이제 성경 설교에 분명한 훈련이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저희가 올해 당회에서 우리가 재정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배려하자라고 해서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이 세 분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한 분은 종교개혁 성지순례로 각각 8월 달에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8월 달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열린문 공동체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열린문 공동체. 자,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특별히 저희가 예배 드려 보면 이 수요일 날 두 가지가 특별히 임하더라고요. 하나는 위로가 임하고요. 수요일 날 위로. 그래서 특별히 주중에 일터나 가정이나 생업 현장에서 막 지치고 힘든 분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많은 위로가 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아마 한복판, 주중에 한복판 이어서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싸매시는 그런 현존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이냐면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래서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 남은 일터의 생활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에 이 공예배라 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어떠한 맺음이냐면 특별히 지혜와 위로를 받고픈 성도들, 이 수요일 날 마음껏 위로와 지혜를 누리시고 치유받고 나머지 요일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위로와 지혜가 임하는 이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열린문 공동체, 이 열린문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축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축복인데요. 언제나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시편 8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도의 축복은 애가를 따라함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축복 시작. 기도의 축복 애가를 따라함으로. 자, 애가를 따라할 때 언제든지 내 기도가 활짝 열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가라고 한다면 한자말 그대로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이죠.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따라할 때 오히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자, 시편 88편은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눈을 계속해서 보더라 할지라도 단문 한 구절도 감사도 없고요, 찬양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암울한 내용만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시편 저자가 암울했는지 세 가지의 고통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재난에 대한 이슈입니다. 재난. 3절에 보시게 되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스올은 바로 죽은 자가 가는 곳, 죽음이죠. 제 영혼 죽었습니다. 내 영혼에도 너무나 재난이 많습니다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또 15절에 보시면 이 시편 저자 어릴 적부터 고난이 당하여 죽게 되었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재난 우리가 좀 더 큰 문맥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은 15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5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88편이 묶여 있는 장은 제3권인데요.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민족적 재앙을 다루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암울한, 정말 절대적으로 암울함을 다루고 있죠. 이 88편의 저자는 재난이 어릴 때부터 가득합니다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시편 저자의 애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7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죄를 인한 주님의 분노를 언급하며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죄 문제. 특별히 이 시편 저자의 마지막 애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관계의 고통입니다. 관계의 고통. 8절과 18절 보시면은 8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또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너무나 고통인 거죠.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아는 지인들이 나를 가증히 여기는 이 관계의 고통. 자, 우리가 보통 재난을 겪거나 또 죄 문제로 아프거나 또 관계의 억울함 혹은 관계의 어떤 분노 속에 있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문이 막힙니다. 잘 안 돼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88편의 이 저자의 글을 통해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거머쥡니다. 아, 재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또 죄 문제로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 두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구나. 특별히 여러분 직장인들 설문조사에 보면 직장생활 가장 힘든 것이 박봉도 과도한 노동시간도 아니라 관계 문제이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 수평적 관계이든 고용주이든 또 채용한 직원 문제이든 이 관계의 고통조차도 이처럼 기도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대할 때마다 그대로 따라 읽는 거죠. 제가 이 시편 저자가 되어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다 보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통 소망 하나 찾을 수 없는 이 암울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입니까? 애가를 따라 할수록 우리 내면 안에 뭉클한 소망이 역설적으로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간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역설적인 소망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주님, 재난, 죄 문제, 관계 고통 너무 고통하는데 보세요.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질문의 해답은 우리가 다 알죠. 없어요. 죽은 자 찬송 못하죠. 무덤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인자함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당신을 노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죽은 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니 주님이 나를 다시 이 재난 중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지만 저 반문 속에 아마 큰 눈물과 더불어 우리 역설적인 소망을 시편 저자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88편의 저자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찬송시.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광야의 반역자의 대명사죠. 그렇죠? 레위 자손이지만 모세와 아론 보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거룩한데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반역한 무리.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는 하나님 앞에 선포했고 결국 이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산채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수월에 내려간 자가 돼버렸죠. 반역의 대명사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 가문은.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면 곳곳에서 고라자손의 시들이 등장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85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라자손의 시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고라는 이 자손은 무명의 이 자손들은 보았어요. 비록 자기 선조가 반역의 죄의 대명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인자하심은 멸망한 가문에서조차도 이러한 찬송의 후손들을 세워간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도 해당되겠죠. 저같이 이제 일대 맨땅에 헤딩했던 일대 세대들이나 또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자랑할 수 없던 세대, 혹은 부모 세대가 정말 많이 고생했던 세대들, 또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했던 세대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라 같은 이의 후손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가 막힌 찬송시를 써준 후손들을 배출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넘쳐난 이 시대에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후손들을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애가를 묵상하다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곡을 연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이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으셨어요. 우선 겟세마네에서 쏟으셨고 또 나사렛 무덤가에서도 눈물 흘리셨죠.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그리스도의 눈물. 그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경건함입니까? 바로 자신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재난이든 또 죄 문제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시편에 빌어서 철저하게 아뢰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아뢰는 그 순간 주님은 그래 너가 경건하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응답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가 막힌 응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애가,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시편 89편도 아주 유명한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뒤에는 절대 절망으로 나락에 빠져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애가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깊이 배웠던 건 애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애가. 그래서 전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열린문 공동체 이 큰 타이틀 속에서 첫 번째의 축복, 애가를 통해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이든지 간에 개인적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애가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라고 시작. 애가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축복. 자, 공동체의 열린 문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순종할 때, 자, 좀 더 본문을 다 포함하면 작은 능력이어도 인내에 순종을 하는 공동체는요, 주님이 물 붓듯이 그 공동체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십니다. 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작은 능력이어도 시작. 작은 능력이어도 인내의 순종을 통해.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다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터키의 서쪽 지방에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거의 8년 전 됐네요. 우리 터키에 첫 번째로 갔을 때 그 팀이 저 7대 교회를 다 돌았죠. 지금 가보면 다 유적지밖에 안 남았어요. 다만 현지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 전도한 제자들의 간증을 밤마다 불러서 들을 수는 있죠. 근데 저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요,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 농사 짓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인근에는 사대나 또 라오디게아의 경우처럼 부자 도시가 아니에요. 신도시도 아니고 또 중심가 공업지대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이에요, 시골. 이름은 좋죠, 빌라델비아, 형제의 사랑. 그러나 굉장히 소박한 동네. 예.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교회를 향해 주님은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7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으로 가게 되면, 자, 다윗이 생전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뭐 수백억, 수백조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죠. 이 바로 이 다윗의 집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결과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전리품을 거둔 것, 이것이 다윗의 집에 가득히 있어요. 근데 열쇠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분에게 자, 열쇠를 맡겨요. 그럼 이제 엘리야김이 뭔가 필요한 전리품이 있다, 재산이 필요하다라면 열어요. 열면 아무도 그 물건을 빼낼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또 닫으면, 문을 잠가버리면 그 어떠한 누구도 엘리야김 외에는 문을 열어서 그 보물을 빼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윗의 열쇠.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열방을 복속시켜 그들의 전리품을 모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보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물을 상징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와서 여러분이 작은 가난한 그리고 별 볼일 없는 공동체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옛날 다윗의 열쇠를 연상시키시며, 봐,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기에 아무도 닫을 수 없을 거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제한 없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를 대표적으로 고린도서 2장 3절에 따르면,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많이 묵상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개인적으로 저 말씀 붙잡고 선포했던 학창 시절부터 장학금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노인의 명철함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 묵상하는 자가 더 지혜롭고요, 그렇죠? 원수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 또한 2장 9절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가난한 동네인데,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그들이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드리는 것과 상상할 수 없고 사데 교회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이 작은 공동체가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성도를 보면 알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 교회를 보면 알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이 성도들 보면 제한 없이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 교회 성도들이 열린 문을 경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오늘 본문에 오늘 셋째 날 집회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 작은 공동체가 열린 문을 경험했냐면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아멘.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경제적으로도 가난했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또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도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마 직분도 별로 없었겠죠. 직분도 별로 없었고 그냥 평범한.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이분들은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우리는 라우디게처럼 부자가 없습니까? 라고도 안 했고, 하나님 왜 다른 교회처럼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능력 속에서, 작은 능력 속에서 주님의 말을 지켰고요, 주님의 이름 앞에 배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오랫동안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린 작은 능력을 가지면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던지 아니면 나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순종의 삶 살지 않습니다. 또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능력밖에 없지? 라고 하면 인내도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 인내와 순종과 작은 능력을 지켰던 이 공동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이 공동체가 소중하고 아름다웠을까요? 글쎄요, 자꾸 이제 본문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뇌출혈 수술 받기 전에 영접기도 하셨고 그냥 13년 동안 이제 투병하셨던 아버님, 서울의 집사님으로 결국은 이제 천국에 가셨죠. 아버님의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 전도 많이 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아버님의 어눌한 말 그리고 불편한 몸, 아무도 아버님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듯 보였었어요. 교회에 와서 사탕 가지고 와서 전해주시면 반기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왜 그걸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아버님은 어린아이 같은 미소로 끊임없이 그걸 하고자 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죠. 아들아, 꿈 꿨는데 내가 전도하는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의 품 안에 안겼죠. 그냥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적은 능력을 가졌던, 그렇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아버님은 그 속에서도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전도사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서울홍성교회 부임하는 것, 그리고 홍성교회 이름이 아버님의 고향의 충남 홍성과 똑같은 걸 보고 웃으셨던 것까지. 그러고 보면 저희 장인 어르신 장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은 능력,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시고 우리 인생 중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내로 순종하고 인내로 헌신하고. 그러고 보면 저희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유명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로 너무 적은 능력, 작은 능력. 근데 그 능력 갖고 비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능력 갖고도 열등감 빠지지도 않으세요. 그저 인내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의 자리 사수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눈물로 주 앞에 섬기는 분, 화려한 언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리더들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그 뒷모습,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주님은 열린 문을 활짝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있었던 일을 자꾸만 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행위가 많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에 빠질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동체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경험했던 건 이거였었어요. 정말 적은 능력을 갖고 그저 우직하게 인내하고 우직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주의 얼굴을 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제한 없이 부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아름 공동체 6주년 지난주에 맞았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6주년 맞은 영상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했는지,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섬김, 인내, 또한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우리 장애인 지체들까지요. 제가 최근에 행복문화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반찬 나눔 몇 가구밖에 못했지만 행복문화인을 통해서 지금 벌써 70가구를 섬기고 있는 거. 또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이르기까지요. 맞아요, 여러분.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 빠지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한 그 현장 속에 우리 주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면 눈에 띄는 열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열매입니다. 자,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거꾸러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의 열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어서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여러분 복음 전도 시작한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전도 시작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러면서 그 전도를 시작하는 그 리더께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직분이 되기 이전에 목요일도 그리고 토요일도 수요일도 계속 전도 나갔었다고. 그러면서 전도대원들 다시 모여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또한 자,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열린 문의 축복인데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저 시험할 때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야, 이거 7년 환란 전에 이 교회 휴거되는 거야 라고까지 해석을 하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시험의 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3가지 시험을 떠올리시면 돼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테스트하는 시험 등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임하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작은 능력 갖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분들은 먹고 사는 테스트 이미 합격됐어요. 그렇죠? 명예에 대한 테스트 유혹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가득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시험의 땅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겪지 않습니다. 패스, 너 합격, 너 이 시험 면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있어서 광야까지 갔다가 완전 밑바닥까지 가면서도 그 속에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나눔과 구제의 삶을 철저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지나면 다시 그 시험 안 옵니다. 다시 그 시험 안 와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러한 열린 문의 공동체가 여러분 어떠한 영원한 그런 선물을 받습니까?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곧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원한 면류관.
또 마지막으로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앞서 필라델피아 지진 많은 동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마치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선 무명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유명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선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 저는 저희 서롱성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축복을 사모하고 이것을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한 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빌라델피아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하며 순종하겠나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내 삶 속에 열린 문을 두셔서 아무도 닫을 자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또한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또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그런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오리이다. 우리 다 같이 시간 깨달은 마음으로 회개와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 주여 아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여이다.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비교하며 열등만 빠졌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해서 인내를 포기했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땅의 귀에만 생각한 채 아버지 하늘에 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린 문을 아버지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전도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시험의 때가 면제되었음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낙담과 저주를 받던 죄악들을 회개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가나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 결코 제한이 없음을 선포하여이다. 이 땅에서 무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음에 있어서 아버지 소중하게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여이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질고 나아가고 될 때에 아버지 보라,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라도 닫지 못하리라. 아버지 빌라델피아 공동체의 그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자녀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작은 능력밖에 없다고 해서 비교했고 열등감에 빠졌고 작은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불순종으로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했던 죄악을 회개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보라,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리라. 주님, 그 말씀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시련과 환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 복음 전도의 열매를 오히려 맺게 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먹고 마시는 것 명예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시험의 문제에서 면제되는, 그래서 아버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화의 과제를 더욱더 빠르게 진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계속되는 이 집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병상 있는 지체들, 아버지 그 병상에서 비록 내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 육체에 남은 힘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연약한 병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육체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이웃들과 자녀들의 삶 위에 또 환우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을 선포하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목마른 내 영혼 박수 치며 찬양하고 셋째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인 영광의 열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 벌써 절반 다 끝나버렸네요. 예, 벌써 6번 다 끝났는데 이제 남은 4번의 집회 새벽, 저녁, 새벽, 저녁. 특별히 직분자인데, 집사님인데, 선생님인데 아직 한 번도 못 나오셨다. 깨워서 함께 모시고 오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전체 직분자가 본당 예배 회복함을 확인하는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구하면서 남은 이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보라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어 인내할 것을 다짐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가 우리 기쁨으로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